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비천했던 왕의 욕망, 자신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도 역사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고된 역사 그리고 이루어진 역사를 보겠습니다.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이후 왕위를 이을 자가 있을 것인데 그는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셀레우코스 4세 필로파토르가 왕위를 잇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 왕 안티오쿠스 3세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는 재무장관 헬리오도루스에게 전국을 두루 다니며 재정을 확보하게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까지 손을 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헬리오도루스에게 셀레우코스 4세는 살해당하게 됩니다. 셀레우코스 4세가 죽은 후 그의 동생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21절부터 길게 언급됩니다.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역사가들에 의해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에피파네스인데 신의 현현을 뜻합니다. 그리고 별명은 에피마네스인데 미치광이를 뜻합니다. 말장난인데 그의 광기가 어땠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별명입니다. 그는 그 광기로 유대인들을 크게 박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전에 죽은 셀레우코스 4세 필로파토르의 동생인데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 3세가 패배했을 때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필로파토르는 살해당하기 전 동생 에피파네스를 로마에서 데려오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로마로 인질을 보내게 됩니다. 에피파네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헬리오도루스는 필로파토르를 죽이고 그의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본국으로 급히 돌아와 쿠데타를 진압하고 왕이 됩니다.
에피파네스는 왕으로 세워졌던 조카를 연금시키는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맙니다. 에피파네스는 다른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들을 깨뜨리며 무방비 상태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갑니다. 그렇게 그는 비천한 자리에서 왕이 되고 속임수로 많은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한 사례가 25절, 26절에 나오는데 남방, 즉 이집트를 치는 장면입니다. 계략을 세워 남방왕을 칩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 그러니까 남방왕에 속한 자들을 매수하여 배반하게 한 것입니다. 패배한 남방은 어쩔 수 없이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동맹일 뿐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마음으로는 서로 해하고자 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거짓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아래에서는 예루살렘을 침략한 일에 대해 말합니다. 에피파네스는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길목에 있는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의 마음이 거룩한 언약을 거슬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후 그는 다시 남방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이 원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기띔, 즉 로마의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이집트 원정을 실패하게 되는데 이 실패의 분노를 어디로 돌립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정책을 거슬러 늘 마음의 악감정을 품고 있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헬라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포장합니다. 그는 성소를 더럽혔고 제사를 폐하였습니다. 그는 제사를 폐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로 구별된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고 했는데 에피파네스는 성전에 제우스와 관련된 돌을 둡니다. 할 수 있는 신성 모독을 모두 자행한 것입니다. 그는 또 유대인 배교자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한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서운 핍박의 칼날에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 중 지혜로운 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키고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본명이 유다, 별명이 마카베오 또는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저항운동이 이때 펼쳐집니다.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의 혁명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혁명에 동참한 사람들 모두가 순수한 신앙을 위해 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해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해서 함께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진정 신앙으로 저항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박해 기간은 연단 과정이 되었고 순금과 같이 정결하고 희게 되어 끝까지 그 순수한 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언급됩니다. 악한 세력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예시인 것이죠.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스스로 왕 또는 신의 영광을 취합니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여 에피파네스, 즉 신의 현현이라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동전에 새겼는데 그 동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승리의 사자라고 쓰게 했습니다. 신의 현현이며 승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으로 포장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화친하여 나라들을 얻었으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많은 물질을 사람들에게 흩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여 거짓 충성을 얻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세운 큰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높아짐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풍선이나 거품과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크게 보이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 언급합니다. 35절을 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을 따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에피파네스가 몰락하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제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키십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견디게 하셔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정결한 자로 세우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완전한 사람들의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좁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바람이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함은 주 안에 살기 위함입니다. 그 지혜를 얻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알리셨습니다. 그 내용에는 자신들이 당할 고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알리시기 위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게 하려고 또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장래일을 알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리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드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임을 깨닫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참 왕이시며 신이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주께 더 가까이 두게 하옵소서. 그 복락을 알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